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67편을 봤습니다. 그러나 들으셨으며,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비록 내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도들과 외인들 말고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나눠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거의 치명적인 유혹 중에 하나는 부러워만 하는 것입니다. 자극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들어주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자극만 받고 찔림만 받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마귀만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들으셨으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우리 지난주에 그걸 나눴어요. 오늘 본문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재판관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뿔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성경 공부를 하실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읽고 밑줄을 치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아주 좋은 유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무엇이 반복되는가, 이것을 주의해 보는 것은 개인적인 성경 읽기에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본문은 분명히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뿔을 높이지 말아라. 4절도 보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 뿔은 분명히 어떤 권세, 힘을 상징한다 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본 바로는 뿔이 지금 4번이나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중요하니까. 이 뿔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여성도 기억나십니까? 바로 분인나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그렇죠, 한나가 기억나죠. 한나가 아버지 앞에 이제 잉태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뿔은 분명히 하나가 사용한 용례와 오늘 시편 기자가 사용한 용례가 같아요. 어떤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한나도 사무엘상 2장의 아들을 받은 후에 주님께 기도하며 똑같은 이야기, 즉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분인나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너 내가 애기 없다고 나 그렇게 핍박했지. 그러나 이 사무엘상 2장은 오실 구세주를 표상하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교만한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마지막 사사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리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 같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신 주님 계시니 절대 교만하지 마라. 한나의 기도에도 그 뿔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7절을 중심으로 제목을 삼고 여러분과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또 6절을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장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도 그 질문하는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가면 절대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이렇게 된 것입니까?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무릇 높이는 일이, 즉 하나님께서만 높이시는데 그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도 없고 서쪽에서도 없고 남쪽에서도 없으니 뭐가 지금 하나 빠졌어요? 북쪽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북쪽이 빠졌을까?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가면은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아주 얕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물어보고 찾아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질문이 있는 신앙이 건전한 신앙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요, 다미선 교회와 같은 무서운 종말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북쪽이 없을까요? 아주 명쾌한 대답은 아닐 수 있으나 지금 이 경고는 북쪽에 있는 교만한 나라 아수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반드시 낮아질 것이니까 너네는 높아지는 거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짓밟으실 거야. 너네는 높아지는 일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어. 지금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거민들에게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무슨 통역을 두었든 아니면 뭐 이스라엘 말을 알았든 큰 소리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 구해주겠다 그랬지? 다른 데서도 그랬어. 너네들 속지 말아라. 여태까지 아수르가 다 전멸시켰거든. 교만을 떠는 겁니다. 너네들도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끝장이야.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9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면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경우일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이 거의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았던 여호와의 천사 3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신 거죠. 그러니까 북쪽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북쪽은 여호와께서 높이는 일은 기대도 못하고 교만한 아수르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한 열방 그리고 교만한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들은 반드시 다 주님이 낮추시고 그 목을 꺾으신다. 이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아버지죠. 너무 친밀하신 분,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키시고 업어주시고 손잡아주시는 분.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분은 온 우주의 재판관이십니다. 굽은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반드시 재판하셔서 선을 행한 이에게는 상을, 나쁜 일을 행한 이에게는 벌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런 권선징악이 있어야 깔끔하잖아요. 누구나 그걸 좋아해요. 뒤가 구린 드라마는 다 싫어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악은 벌하고 선은 장려하는 주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나라, 악한 세력, 악한 사탄만 벌하시고 또 그들만 낮추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자도 낮추시고 신자의 교만도 다루십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20살의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된 맹사성이라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살의 군수가 됐으니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아직 인품은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아직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무명 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고을을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뭐
좌우명 하나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무명 선사가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 나쁜 일은 하지 말게 하고 착한 일은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에이 뭐 별로 별 볼 일이 없군요. 제가 먼 길을 걸어서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툭 털고 일어나는데 이 무명 선사가 군수님 먼 길을 걸어왔으니 차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차 한 잔 드세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 군수가 앉았습니다. 맹사성이랑 양반이 이 무명 선사에게 차를 받는데 이분이 차를 따라주는데 계속 잔이 넘치도록 붓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선사님 지금 차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부으십니까? 그러자 이 무명 선사가 이렇게 말했죠.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일은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고만장해서 당연한 진리를 겸손하게 받지 못하는 그의 교만을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맹사성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하니까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황급히 일어나다가 그만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무명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맹사성이라는 젊은 관리가 이 무명선사에게 중요한 교훈을 받은 것이에요.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고 겸손하면 찬물이 넘쳐서 방을 적시는 일도 없지. 그래, 마음을 낮추어야겠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나 통용되는 아주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자만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기에 신자들이 겸손을 이룰 때에 기꺼이 신자들을 낮추십니다. 그 목을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는 9절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사베 시라고 하는데 이 아사베 시 요 표제어는요 뭐 영감된 게 아니에요. 아삽이 만들었든지 불렀든지 둘 중 하나고 아삽이 만들고 다윗이 불렀든지 다윗이 만들고 아삽에게 부르게 한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찌됐거나 본문의 저자는 야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 악한 나라뿐만 아니라 신자 개개인도 교만하면 낮추시는 분인데 그 주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들을 다 보내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다 보내고 내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꼬 두려워하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주님과 씨름하며 그 밤을 새웠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의 한 다리가 위골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니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야곱과 에서가 나기 전에 주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괜찮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서가 자기가 2번 속잖아요. 야곱한테. 첫 번째는 그 장자권 때문에 속고 또 팥죽 때문에 속고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곱이 2번이나 나를 야곱했나이다 이것입니다. 야곱이란 말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에서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사기꾼이에요. 물론 에서도 잘한 거 없죠.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대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저울로 다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주님이 야곱이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셨어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손과 발로 행한 것은 야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뭐 야곱보다 나아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한 것으로 절대 자랑할 수 없음을 주님이 드러나 알게 하셨어요. 주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에는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아요. 야곱 같은 사기꾼을 택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한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직까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었으니 아직까지 잔머리를 굴리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께서 친히 그의 교만을 치십니다. 그의 다리가 위골돼서 평생을 절뚝이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루셔서 비록 우리가 절개될지라도 그것은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복이지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신자는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겸손해야 하며 주님이 야곱을 대하시듯 우리를 대해 주셨으니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 집 밖에 딴 집 새끼들은 안 때려요. 우리 집 새끼는 손을 댑니다. 그러니 교만을 다루시겠다는 이 말은 내가 주님 나라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손도 안 대시면 우리는 외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야곱 아닌 사람의 다리를 쳐가지고 위골시키지 않으셨어요. 오직 야곱을 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다룰 때 복되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송채환이라는 배우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연예인의 간증을 다루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나눌 부분이 있다 생각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송채환이라는 배우는 부산 사람이에요. 저는 임권택 감독이 장군의 아들 2편을 찍을 때 신인 여배우를 공개 모집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송채환이라는 배우가 여기에 뽑혔더라고요. 무려 23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죠. 그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부산에 살 때 어머니가 많이 아팠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죽는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친할머니, 아빠 쪽 할머니가 니네 엄마 죽는다 그래서 어느 날 문 앞에 어떤 여자가 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기도 전에 새엄마를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엄마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뭐 공장에 들어가는데 난 그럴 수 없다. 나는 배우가 돼야겠다 해서 예전에 제가 살았던 이문동에 이제 달동네에 살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자기 키가 160인데 천장 높이는 140. 그러니까 일어나면 엎드려 기도하고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라면 한 개를 반으로 부셔서 아침 저녁으로 죽처럼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합격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해서 공채에 붙을 줄 알았는데 딱 떨어졌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밀이를 시작했대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때밀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친구가 장군의 아들 2 신인 여배우 모집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원했는데 됐답니다. 그래서 옛날의 이름을 버리고 송채환이라는 가명도 얻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는 참 복된 것이죠.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마도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연 배우가 되고 광고도 찍고 여유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진행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이 이렇게 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울 왕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은혜에서 미끄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마음을 조여오는 이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 배우도 그렇게 마음을 못 지켰는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기독교 방송에서 네 그러시군요 하면서도 그거 특별히 감동 없이 감사함 없이 하다가 그만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새벽을 깨웠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깊은 침체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처럼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뭐라 기도할 것이 없어요. 내가 힘든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새벽을 깨웠던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옛날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안 살려주면 새엄마가 들어옵니다.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그때의 일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도 꺾으시고 다시 겸손하게 하셨으며 그의 신앙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술에 거품이 있다는 말은 주님의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교만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 속에 무엇을 섞었을까? 속에 무슨 다른 향료나 첨가물을 넣으면 술이 더 독해진답니다. 주님께서 독한 술에 끓어오르는 거품처럼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을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득세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 그들도 다 주님 손에 들어가면 주님이 합당히 다루실 터이니 굳이 내가 거기에 연루되지 말자. 나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가 넘어질 때에 그것을 안주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른 교회나 지도자나 성도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것을 안주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다루십니다. 교만한 나라도 다루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것입니다. 나라든 다른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굽은 것을 반드시 치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스펄전의 통찰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10장에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교만한 자가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명으로 지내는 반면 어정뱅이들이 높은 자리를 빼앗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갖고 있는 수수께끼로 언젠가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에는 의인들의 마음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설사 우리가 이런 운명에 처한다 해도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를 섬기며 고난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 보혈로 인해 왕이 된 우리들 역시 사람들에게 못난 인간으로 멸시당한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 주님도 이런 대우를 당하셨으니 교만한 자가 득세한다고 해서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들어보시죠. 이 세상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세상입니다. 사탄에게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뿔을 높이 치켜들고 거들먹거리며 말을 타고 다닙니다. 모르드게는 궁전문에 앉아 있는데 하만은 대궐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왕위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 다윗은 이 산 저 산으로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대궐 안에서 뽐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교만한 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겠으며 누가 멸시당한 그 성도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수레바퀴가 돌아가면 낮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높아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낮아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오면 이 땅에서 잘못되어졌던 일들이 모두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다 고상한 능력들은 죽이는 반면 우리의 열정과 육신적인 소욕들은 날뛰게 하는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반드시 은혜의 왕노릇하게 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고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합시다.
성령은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기능들에 대해 서열을 정하시되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연결짓는 영적 기능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정하신 그 순서를 뒤집지 말고 우리의 몸을 복종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에 지배되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다스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고, 다른 나라와 집단이 교만하다고, 또 그들이 잘 된다고 배 아파하지 말고 괜히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손대시어 우리를 겸손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학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저는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때를 정할 수 없고 현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이 동할 때 무릎을 꿇으라. 마음이 동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이 동할 때. 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잠시 자리를 피할 수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잠깐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 우리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지 않아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살피게 하세요. 너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너 지금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다. 다른 수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기도하여 스스로 깨닫는 방법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뾰족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우리는 넙죽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잔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이 있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안동에 헛제사밥이라는 유명한 음식이 있다 해요. 간 고등어와 함께 그 지방의 명물이라 합니다. 헛제사밥. 뭡니까? 그렇게 헛제사를 드리면은요, 제사 음식이 나오니까 그 집에서 함께 거하는 평민들과 하인들도 다 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밥이 아니라 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겸손히 헛제사를 드려 밥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꺼이 져주고 싸움이 안 되게 섬겨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꺼이 고개를 숙이며 시간이 지나면 저 영혼도 변화되겠지. 아버지,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한 겁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늘의 상이 클 줄 압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뿔을 높이 듭니다. 다 자기 잘났다 하죠.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도 교만을 떠는 랍사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 중에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승리했다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오니 혹이라도 교만 중에 형제를 낙심케 하거나 교만 중에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넘어지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섬기고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은 하감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의 마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